지난주부터 저희가 디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교회에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디도서였죠. 특히 지난주에는 교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 교회의 리더에 대한 자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합당한 리더이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처럼 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셨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러한 리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교회에 합당한 리더이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숙제이고 과업이지만 특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더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면서 아주 훌륭한 인격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요건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미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 미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trustworthy word,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 바른 교훈이 중요하다, 바른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가장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또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사전적인 의미, 혹시 교회의 한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회, 모일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가르치는 모임, 가르침이 있는 모임,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함께 배우는 모임이 교회이죠. 최근에는 이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너무 딱딱하다, 꼭 학교 같다 싶어서 그 교자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친교할 때 교자, 서로 교제하는 교자, 그렇게 교회를 바꾸는 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그분들은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럼 물론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간에 나누는 친교와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르칠 교를 쓰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에 여전히 올바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의 핵심하고도 연결됩니다. 스크린 잠깐 보여주시면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의 아주 핵심 요약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자,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 대위임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역시 가르침 중요하죠.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의 결론,
2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역시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올바른 가르침에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론 배울 때 이런 표현 우리 교수님들이 썼던 것 기억합니다. 말씀은 교회의 being, 존재 자체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교회의 well-being이다. 말씀은 교회의 being, 존재 자체이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이나 섬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더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well-being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치면 그 교회는 우리가 나쁜 교회다 혹은 안 좋은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올바르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It's not a church.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교회의 being,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도서에서 교회 리더들에게 바른 교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좀 딱딱하지만 기독교 교리 문답도 한번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교회의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연말이 되니까 교회 안에 여러 송년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청년부 뱅퀴시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또 좀 축복하는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우리 모임 시작하는 때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제가 격려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분 이 뱅퀴트에 입장하려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뱅퀴트에 입장하려면 뭘 하나 외워야 된대요. 뭘 외워야 되나 봤더니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 답을 외우는 사람만 뱅퀴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의 수준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다 외우고 들어왔나 싶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청년들이 숨도 쉬지 않고 즉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흡사 꼭 북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너무 일사불란하게 얘기를 해서 청년부 김충성 목사님이 얼마나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셨길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고백이 나오는가.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점점 목소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이러한 고백, 또 1년 내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같이 공부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참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잘못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니, 신학은 목사 될 사람들이나 배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신학에 대한 내용, 신학이라고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복잡한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이렇게 바른 교훈을 강조한 데에는 그 당시에 상황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목회하는 지역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부터 16절 대부분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어떠한 것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콕 집어서 할례파들이 그렇다.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파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을 일컫는 별명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들을 반드시 지켜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바로 할례를 시키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혹은 어떠한 날, 절기와 관련해서 이 날은 혹은 이 장소는 정결한 날, 거룩한 날, 그러나 이 날은 또 이 장소는 부정한 날, 뭔가 해서는 안 되는 날,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제 저녁 샬롬 성가대 식사를 하면서 제가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메릴랜드의 어떤 도시는 유대인들이 시 전체, 그 시의회, 시티 카운슬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종교적인 그 휴일을 그 시 전체가 공식적인 할러데이로 지키도록,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모든 관공서도 문을 닫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바울이 세워놓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히 이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렇게 이제 막 시작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할례도 행하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날짜도 구별해서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자기들처럼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경계하고 있는지 디도서 곳곳에 그의 우려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몇 구절만 한번 보죠. 오늘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경고하는 거죠. 또 15절 보시겠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바울이 갑자기 깨끗하다, 더럽다 이러한 주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늘 관심 가졌던 게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음식, 정결한 날, 부정한 음식, 부정한 날,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다 나눠놓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거의 강박적일 정도로 거기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비판하면서 깨끗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매여있지 않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를 누린다. 유대인의 반대편에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한 구절만 관련된 구절을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디도서 3장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3장 9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특히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이
족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족보, 왜 그렇게 족보를 자랑하는가? 뿌리 깊은 역사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신들의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이만큼 뿌리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전통은 이만큼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다.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족보,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 그리스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프레셔로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가 더 컸던 게 아니라 유대교가 훨씬 더 전통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뿌리 있는 종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걸음마를 떼는 그러한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랜 역사와 전통,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위에서만 우리의 교회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그 바울의 가르침에 물을 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어디서 태어났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자손이랍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뿌리는 결국 아브라함, 다윗, 모세, 우리가 그 뿌리의 적통 후손입니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유대인들 우리가 원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원조.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제 막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방인 교회로서는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 유대인들의 전통이 굉장히 큰 압력을 그들에게 가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과 평생을 싸웠습니다.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제일 먼저 쓴 편지에도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요. 지금 이 디도서 정말 그 마지막 시기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이 편지에도 그가 제일 힘들게 또 가장 강력하게 싸웠던 대상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는 온유해야 한다, 또 용납해야 한다,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특히 성내면 안 된다,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유하게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줄 사람이 아니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음식 한두 개 먹는 것, 절기 한두 개 지키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에 연결되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따르면 결국 복음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지켜서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할례파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내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혹은 유대인들처럼 소위 코쉘 푸드 그거를 먹어야 된다. 혹시 그런 것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중에?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죠. 혹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돼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삼겹살,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족발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흔들리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 때문에라도 유대교가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별로 매력적으로 렐러번트한 이슈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속에서 봤던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서 봤던 문제의 핵심,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Christ is everything. Christ is all. Christ is sufficient.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훼손해가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바울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저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좀 리마인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이 사람으로만 가능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울이 열심히 모세의 율법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이것도 해야 한다. 계속 추가적인 요건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나씩 둘씩 추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다 이룬 것이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매력적인 가르침으로 잘 먹혀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 여러분이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의 이면에는, 그 전제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시는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 것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래도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자존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자기의 행함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위배되는 것이 복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참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한 일,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이룬 일에 근거해서 그것으로 평가받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A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분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반면에 B라고 하는 성도님은 목사님 오늘 설교는 뭐 그저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사님 사랑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A라고 하는 성도님을 더 좋아할까요? B라고 하는 성도님을 더 좋아할까요? 자, 누구를 좋아할까요? 더 좋아할까요? 저는 두 분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걸리실 줄 알았습니다. 자, A든 B든 목사가 성도님들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분이든 뭐 저를 좋아하는 분이든 뭐 저를 싫어하는 분이든 그런 상관없이 모두가 목회자의 양떼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은 A가 하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B가 하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A가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을 사람은 좋아합니다. 꼭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난 당신이 뭐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와, 당신 정말 능력자야. 당신은 여전히 미모가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해.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야, 니들 공부 진짜 지지리도 못하지만 내가 부모니까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좋은 점, 서로의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사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는 잘하고 있는 것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행한 것을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신이 행한 것, 내가 선하게 살았다 혹은 내가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지켰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것도 지키고 이런 것도 행하고 아주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행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부족했다, 내가 행한 일이 부족했다, 참 형편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절망감으로부터
자신이 행한 실패로 인하여서 거기서부터 낙심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잘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반대로 나 참 연약하다, 못 살았다 생각했을 때에는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끼어들 틈 없이 내가 행한 것, 그것 때문에 으쓱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결국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하고 마지막도 나로 끝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 반대로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해 주셨고, 자, 끝나는 것도 그 후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께서 다 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교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죠. 뭔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좀 좌절스러운,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고백했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드러내는데 복음은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청년부 뱅퀴트 얘기했죠. 청년부 뱅퀴트에 들어가는 어드미션 티켓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뱅퀴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뱅퀴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드미션 티켓, 어드미션 컨페션 역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